오늘 말씀은 용서하고 회복시키는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첫째 환상부터 계속해서 오늘 넷째 환상까지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환상이다 보니까 어떤 시선의 흐름이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제 온 땅에 대한 시선이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 그리고 이제 좁혀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재건을 이루어 주실 그 유다, 그리고 더 좁혀져서 어제는 예루살렘까지. 근데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성곽을 보여주십니까? 불성곽이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불성곽으로 주님께서 지켜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찬양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듣고 보니까 저희 딸도 집에서 계속해서 찬양을 막 불러요.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주님의 사랑 때문에 아 뜨거워. 이런 찬양 들어보셨죠? 예, 아 뜨겁대요. 예. 우리는 이 날씨가 뜨겁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불로 뜨겁습니까? 이 성령의 불인 것이죠. 예, 파이어입니다. 이스라엘은 불이 되고 만왕의 왕 여호수아는 불꽃이 되리라. 이 불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네 번째 환상으로 이 대제사장, 그 성령의 불, 거룩한 불, 기도의 불을 지필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인데요, 3장 1절 말씀인데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3장 1절 말씀.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느니라. 예, 여호와께서 이렇게 다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이 대제사장의 리더십을 이제 문제 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기서 누굽니까? 우리 가나안 땅 정복 전쟁하는 그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포로 귀환한 공동체의 대제사장입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스라야인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버지는 여호사닥이죠. 여호사닥은 바벨론에 끌려감으로 이제 정식적인 포로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패배한 대제사장 가문인 것이죠. 패배한 조상 가문입니다. 그리고 설상가상 그 바벨론 땅, 부정한 땅에서 돌아온 대제사장 여호수아인 것이죠. 그래서 본토에 남아있던 백성들은 그 대제사장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힘든 타향살이에서 고향을 고대하고 환영을 했지만 현실은 비참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그를 대적하는 것이죠. 이 대적이라는 말은 이제 참소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마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욥기를 연상시켜 줍니다. 욥도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죠. 사탄이 여호와께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소유물을 주시고 울타리를 둘러주시고 그의 손에 넘치는 복을 주시고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욕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사탄이 참소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환상이니까 한번 그림 언어로 우리의 생각을 좀 그림으로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피의자는 여호수아인 것이죠. 여기서 사탄은 무슨 역할을 하게 됩니까? 검사 역할입니다. 사탄이 옆에 서서 그를 참소하고 대적하는 것이죠. 근데 그 검사, 그 참소하고 이 사람 죄가 있다 말하는 사탄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 사탄을 책망합니다. 여호수아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2번 반복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책망하는 사탄, 그 참소하는 사탄,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인생에서 힘든 이유는 사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대적하는 그 사람, 그 사탄을 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더 힘든 건 아니겠습니까?
사탄을 바라보지 않고 눈을 들어 사탄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오늘 이 새벽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에서 꺼난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 말씀은 아모스 4장 11절 말씀을 그대로 채용하고 있는 것이죠. 아모스 4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같이 되었다, 이런 표현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그들의 죄로 인해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하게 된 것이죠. 그 불과 유황 속에 불 붙는 나무와 같이, 그 불 속에서 빼낸 나무 조각 같이 이 여호수아도 불에서 꺼난 그슬린 나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불에서 꺼낸 이 그슬린 나무와 같은 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의의 환복을 시켜주고 계십니다. 우리 3장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그래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은 모습, 그래서 옷은 어떤 모습입니까? 더러운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더러운 옷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더러운 옷을 벗기리라 하시면서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려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더러운 옷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를 상징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대제사장이 어떤 옷을 입어야 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대사장이 입는 이 의복의 규례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그 대제사장이 입는 옷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신데, 속옷은 대제사장은 세마포를 입습니다. 세마포인데 무슨 색이죠? 흰 세마포를 입습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대제사장의 이 거룩과 순결 그리고 성결을 의미합니다. 근데 흰색 세마포가 아니라 오늘 옷이 더럽다는 거예요. 이 환상 가운데 이 대제사장이 입어야 될 옷을 입지 않고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더럽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패망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이스라엘이 약해서요? 아니면 바벨론이 강해서요? 아닌 것이죠. 더럽기 때문에, 그들의 죄로 인해서 패망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겉옷은 무엇을 입어야 됩니까? 바로 에봇을 입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의, 바로 생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더러운 옷, 우리의 죄악된 옷을 벗기시고 다시 깨끗한 옷, 흰색 세마포, 다시 대제사장이 입어야 될 그 거룩한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하는 그 에봇,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대표성의 원리인 것이죠.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지었던 환상 속에 대표 인물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를 환상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여호수아는 바로 리더십이죠. 우리가 올림픽을 나가도 이 태극마크를 단 선수가 금메달을 따면 물론 개인의 영광도 있지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우리나라가 금메달 한 칸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인구조사, 그 범죄로 인해서, 그 대표성의 원리로 인해서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캄보디아 선교를 갑니다. 우리 교회 주일날 등록하고 출석하는 사람들의 숫자에 비하면 한 10%만 갑니다. 27명이 가게 되는데, 우리 송파동 교회의 대표성의 원리인 것이죠. 캄보디아에서 어린아이들이 우리를 영접할 때, 우리를 맞이할 때 무엇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한국 선교사로 바라봅니다. 한국 선교사로. 그러니까 우리는 대표성의 원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더러워진 옷을 입었었던 대표성인 원리인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를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우리의 죄악을 벗겨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회복과 용서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아니면 여호수아의 어떤 행함, 어떤 조건, 어떤 것이 단 1이라도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하나도 안 붙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거룩한 옷, 다시 의의 옷, 깨끗한 옷을 입기 위한 어떠한 장치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죄를 씻겨주시는 은혜, 그리고 용서해 주시는 은혜, 또 회복해 주시는 은혜. 물론 죄를 지어서 바벨론의 손에 넘겨주셨지만 그 바벨론에서 회개하고 그 깨끗한 옷으로 입혀주시는 은혜는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어떤 것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아멘. 예.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자는요, 말씀을 지키는 자, 내 도를 지키며 내 규례를 지킬 수 있는 자로, 이게 동의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은혜를 입었다, 어떤 간증 집회를 보면요, 뭐 입시 성공하고 취업 성공하고 결혼생활 잘하고 건강 지켜주시고 치유되고 좋은 연봉에 좋은 아파트에, 예, 많아짐의 법칙으로, 높아짐의 법칙으로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면 그런 간증거리를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 아닌 것이죠.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 바벨론 같이 강대국을 만들어 주세요. 이제 나도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승리국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지금 기도 제목 아니거든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와 동의어인 줄 믿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곁에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내 인생의 삶의 최고 높은 자리에 뒀을 때 다시 은혜를 회복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입는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은 또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라.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는 자리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동료들은 이제 스가랴와 함께 방향과 목적과 사명을 같이 하는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종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이제 구약에서부터 이 종이 기록된 단어를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종이다,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다, 다윗이 종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 받았던 사람들의 영예로운 호칭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이 예표의 사람이 되어서 내가 내 종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고 계실 것인데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여기서 궁극적으로 싹을 나게 하리라 의 말씀으로 도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싹에 대한 의미는 첫 번째 1차적으로 이제 앞으로 다시 재건될 이제 제1성전이죠.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그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황폐하게 된 그 성전을 재건할 이제 스룹바벨, 제2성전은 이제 스룹바벨 성전인데요. 그 스룹바벨을 상징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다 역사 속에서 알고 있다시피 그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도 이미 다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제3성전, 예수님 당시 성전 헤롯 성전도 지금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무너뜨려지리라. 성전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이 싹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 가문의 왕으로 오실 싹, 바로 메시아를 의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리고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신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9절 말씀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아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돌과 7눈, 이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돌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출애굽기 28장에 대제사장이 입어야 될 옷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속옷은 흰색 세마포고 겉옷은 이제 에봇인데 그 에봇에 달린 돌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에봇에 달린 돌, 머리 금패에 반사된 성소에 등잔 7등불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7등불이 반사된 것이 바로 그 금패, 그 금패의 한 돌에 7눈으로 이렇게 비춰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이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에 출애굽기 28장 3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기되, 이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코데시 아도나이입니다. 이게 7글자거든요. 코데시 아도나이, 7글자, 여호와께 성결, 이것을 패를 만들어 새겨라, 이 말을 이 돌에 새기는 그 7눈, 7단어를 코데시 아도나이라는 단어가 비춰진 모습으로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 7눈이라고 하는 것은 7의 완전수를 기록해서 하나님이 미치지 않는 시각이 없다, 그 죄가 도망갈 길이 없다, 그 죄가 숨을 길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7눈으로 이 땅의 죄악을 어떻게 해요? 하루에 제거하리라.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이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바벨론에 포로됐던 그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리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언약의 성취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전적인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 절 10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도 이제 솔로몬 때의 열왕기상 4장 25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르기까지 각각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그러니까 전무후무했던 태평성대 시대, 솔로몬의 왕의 이 시대를 재현해 주시겠다, 회복해 주시겠다, 이 말씀을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잔치를 베풀리라, 이 말씀으로 회복을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지금 상태는 포로 상태입니다. 우리의 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힘든 상황이 여전합니다.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너무나도 많은 문제 가운데 우리가 포로살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나를 빼앗기고 포로와 같은 힘든 상황 속에서 그날에 전무후무한 마치 솔로몬 때와 같이 풍성한 잔치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네 번째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환상 속에 여호수아는, 그것도 대제사장은 더러운 옷을 입고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너 더러워서 안 돼, 더러워서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적하고 참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참소하고 대적했던 사탄을 오히려 책망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깨끗한 옷으로, 영광스러운 옷으로, 아름다운 옷으로 바꿔 입혀 주십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더럽다 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더러웠던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십니까? 은혜의 싹을 피워 가신다고, 구원의 싹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앞에 불렀던 찬양의 제목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바로 어메이징 그레이스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오늘도 살아가실 때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체험하고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